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시는가를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 말씀 가운데 15절에 때가 찼고란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때가 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거의가 아니고 100%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성격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직진 스타일이라고 하죠.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부르도자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직진 스타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여모저모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나 때가 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돼야 하고 뜸이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면 때가 차기 전에 너무 일을 서둘러 시작한 경우가 있었음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이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 나름대로 시간표를 짜고 그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시간표대로 일의 진행이 안 될 때는 그냥 서둘러요. 막 부르도자처럼 밀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상처를 입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영어나 수학책을 한 석 달에 한 번씩 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몇 페이지, 어디서 어디까지, 내일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계획표를 짭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공부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쉬울 때는 좀 더 하고 어려울 때는 좀 덜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이 되든 때가 찰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때가 찰 때를 기다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외롭고 배고프고 들짐승들이 있는 그 험한 광야에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요한이 사역할 때는 가만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나 세상 일을 시작할 때나 철저한 준비를 하십시오. 40일 동안 훈련받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신 후에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 철저한 준비를 했어도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막힘이 많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억지로 막 자신도 상처받고 주위 사람도 상처받게끔 막 억지로 밀고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차분히 재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다른 방면으로 시작하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부르도자처럼 밀고 나가는 것은 추진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능률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공하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재점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길이 늦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일의 시작을 할 때는 동역자를 꼭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동역자를 먼저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함께할 동역자가 또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의 면면이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또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해서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통 사람 이하이지만은 자신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이고 뭐 누구신지 모르지만 뭐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나 하면 모든 이방 세력과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자신들 유대인들만 살아남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자신들 나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르신 동역자, 제자들은 보통 사람이지만 함께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동역자를 구하실 때는 뜻을 같이 하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동역자를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예수님이 부르시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거물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구하고 협력자를 구할 때 아무나 구하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동역자에게 사기당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결국 유다의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삼국지의 유비와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맺는 것 아시죠?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찾아야 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위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동역자와 협력자로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좇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거물 깁던 요한이 바로 따른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나지도 못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앞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앞뒤 계산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좇은 것처럼 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를 구할 때도 바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동역자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의 시작을 했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자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아주 권세가 있고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귀신이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을 쌓아야겠지요. 준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은 본인이 먼저 압니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고 자신감이 없을 때 하면 그건 보나마나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셔도 그분 자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왔고 능력의 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것처럼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일을 시작하나 마나 그것은 실패입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지 못하면 세상도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대로 세상도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면 세상도 나의 일을 돕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감 없이 하면 세상도 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십시오.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미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보고 세상도 나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세가 있게 되고
사단이 먼저 알아보고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좋은 장소에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많아요. 뭐는 좋은데 웬일인지 식당에 들어와서 먹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이건 미국에까지 와서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나 망하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너의 사업이냐? 나의 사업이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나 예수라 생각하고 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라. 손님으로 보지 말고 나 예수라 생각하고 대접하고 모셔라.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님 한 분이 들어오자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또 오고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고 한 번 왔던 사람은 또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차츰차츰 크게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다. 모든 고객들을 하나님 섬기듯 예수님 섬기듯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셨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무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